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주부를 제가 성경구절을 잘못 적어놨고,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 말씀. 내용이 좀 기니까 이 시간 같이 읽는 말씀은 3절만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26장 23절부터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저녁에는 조금 선선해지는 날씨가 되어서 이제 정말 무덥던 그러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 날씨가 점점 이렇게 시원한 쪽으로 향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또 조금 있으면 춥다가 있고 또 사계절은 항상 바뀌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여전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삭처럼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제 전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구가 60억 몇 명이라고 했었는데 엊그제 제가 통계를 잘해봤더니 77억이 넘더라고요. 전 세계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는 더 줄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기억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누가 기억도 하지 않는 그러한 정말 평범하고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시대를 주름잡기도 하고 또 명색이 높아서 누구 이름 되면 금방 아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근방의 동네에서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묻혀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산도 보면 백두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산이죠? 한라산. 그 다음에는 어떤 산일까요? 우리 남한에서 보면 지리산이 높을까요? 설악산이 높을까요? 지리산이 한 200m 높습니다. 설악산보다. 그런 산들은 안 가봤어도 그 산이 있다는 이름도 알고 또 지도상으로도 어디 있다는 걸 알죠. 그러다 동네 뒷산은 이름도 없고 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러한 곳이지만 우리에게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게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필요하고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세 족장을 놓고 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타이틀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야곱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데 야곱이 12아들이 12지파가 이루어져서 야곱이 바꿔진 이름 이스라엘을 그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됐으니까 얼마나 좀 그 이름이 위대합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도 못해요. 이삭의 이름이 뭐 뛰어나다든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삭이 기록된 내용은 적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아주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기억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 정말 기억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해주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챙겨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겠어요. 저 이웃 동네도 아니고 이 안산의 공로동에서도 잘 알아주지 못하는 비록 그런 사람을 산다 할지라도 가장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했다, 너가 어떨 때 이랬었고 이럴 때 이랬었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삭의 어떠한 삶이 위대했을까 하는 걸 한 단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제목은 보다 더 나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현실의 어떤 것에 막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현실 여기에서 내가 승리할까, 어쩌면 이거를 내가 이기고 극복할까, 그러면 거기에 붙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었다는 거죠. 물론 새로운 어떤 환경 속으로 간다는 거가 쉬운 건 아니에요. 만만치 않아요. 기왕이면 내가 현실적으로 좀 있었던 그곳에서 좀 더 극복하고 이기고 싶은 생각이 있죠. 왜냐하면 새로운 세계는 미지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삭을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옮긴 것들이 더 나은 삶으로 갔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좀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좀 배우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첫째는 이삭은 우물보다 재단을 먼저 쌓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쪽으로는 중동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물이 귀하다는 거 우리 다 잘 알죠. 그래서 양을 칠라도 사람이 먹고 살라도 뭐래도 물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우물을 판다는 건 뭐냐면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사느냐 죽느냐 어떤 삶의 기로에서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질이 더 좋은 삶을 살아가십니다. 세계적으로 문명이 발달하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산 곳은 다 강가에. 그래서 그런 강을 끼고 인류가 거기서 많이 사다 보니까 또 문명도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삶의 터전이 더 넓혀지고 하는 그거였죠. 그래서 이삭도 양을 치고 농사도 짓지만 양을 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었어요. 그러나 이 이삭은 어느 곳을 가면 가자마자 우물 팔려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 쌓았다는 거는 요즘에는 뭐 이해가 안 가겠지만 구약에서는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뭐 산에 가든 아니면 어디 가든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고 하는 것들이 이상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삭은 그가 가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느냐.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가장 그 자기의 삶에 대한 존재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어떤 그 부분을 가장 더 최우선으로 놓고 어떻게 살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오늘 예배 부름에서도 이제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이 너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땅의 것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을까? 하는 거거든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흰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인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대부분 이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향해서 그러죠. 지난번에도 집회 갔을 때도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말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몇 번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려고요. 여러 가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은 왜 믿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거는 구원 아직 못 받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치렀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이고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갚아버리고 구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게 부족하던 거지. 부족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뭐냐면 내 의를 더 드리고 내 어떤 것들을 다 첨부해야 내가 구원받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기대하고 있고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최대 목적이 무엇이냐?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은 어디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어떤 걸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잘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리고 칭찬할 만한 아주 훌륭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거라면 그거는 내가 가장 잘못한 것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쓸모없는 일,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됐다면 그 사람은 가장 잘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하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그런 걸 참지 못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 않고,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안 되는지, 내게 돈이 드는지 돈이 안 드는지, 내 삶에 이게 정말 어떤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걸 보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냐 안 돌리는 거냐 하는 거는 안 따져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다 안 좋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냐면 나는 그쪽을 택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살든지 죽든지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거는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혹은 이걸 인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나는 그걸 하겠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있어요. 구약에서는 제사 드리는 거,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를 어떤 예배를 원한다고 해서 예배하는 자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걸 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가 중요해요. 아까도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린다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그 예배가 잘 드린 예배다. 영적 예배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라는 뭐냐면
우리의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내가 내 안에 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그냥 심취되어 있고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뺏기고 있고 그런다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들 같으면 와서 이렇게 하니까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 중심 본다는 건 뭘 본다는 거예요? 그 영을 본다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을 따르는 데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말씀이라고 봐요.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래서 옛날에 초학문자들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게 사람의 가장 으뜸되는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그냥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예배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 이삭은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생활하기 위해서 우선 먹고 마실 우물을 파고 장막을 치고 막 그것에 그냥 매여가지고 그것에 총력을 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단을 쌓는 것이 있었어요. 제단을 쌓는 것. 즉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래서 혼자 어디 갔어. 그러면 혼자 뭐 찬송 부르고 뭐 해서만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참 평안하게 오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했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진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어떤 자리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삭은 막 머리 피 터지게 싸워서 승리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찾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무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거기서 그냥 뭐 기중내 그러고 아무 말도 못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지. 그거 큰다고 그냥 거기서 피하고 말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삭이 블레셋 지역에 갔잖아요. 그랄 지방도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랄 나라에 갔다 오지 않고 그랄 지방에 갔다 오거든요. 그랄 지방에 갔는데 당시에
이제 그날 밤 거기에 이제 그 블레셋은 5방백이 있어요. 5방백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비멜렉이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는데 그날에 가서 거기서 흉년을 피해 갔다가 하마터면 이삭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 해가지고 그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꿈에 잠자는데 나타나가지고 막 혼을 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그냥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내가 막 선물도 주고 그리고 아내로 맞으려고 했는데 내가 그 사람 아내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더러 그러십니까? 그리고는 이제 꿈을 깨고 나서 그 이삭에게 너가 왜 네 아내인데 누이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그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고 많은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그 골짜기에다가 농사를 짓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골짜기가 뭐 어떤 농사는 모르는데 논농사만 농사가 아니죠. 그죠? 논농사를 지려면 그거를 다 개간해야 하는데 아마 양이나 그 짐승을 필수라고 봐요. 그런데 그해 100배나 수확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거뒀는지 거부가 됐다고, 부자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 시기했다 그랬어요. 아니 저게 그냥 오도만 언제 이렇게 많이 부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너 여기 있지마 가. 그리고 거기에 이삭이 우물도 파고 옛날에 아브라함이 다 팠던 우물들이거든요. 근데 블레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메꿔버렸어요. 흙으로 다 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판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골짜기 가가지고 골짜기 가가지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파면서 거기서 지내려고 하니까 또 이제 그날 목자들이 야 우리가 여기서 양 키면서 우리가 이거 물 먹이는 건데 네가 왜 팠어? 그러고 거기서 또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팠던 건데 너희들이 메꿨잖아. 근데 내가 다시 팠는데 너희들이 네 거라고 그래. 그러고 할 말이 있잖아요. 정당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또 거기서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는 또 거기서 떠나요. 떠나서 딴 데 가서 우물을 파는 거야. 몇 번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삭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유약해서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2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우리보다 강하다 그래.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우리보다 더 크게 강성하다. 근데 그렇게 더 크게 강성한데 그 말은 뭐냐면 이 아비멜렉과 싸워도 그냥 질만한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싸워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도 집에서 군사를 318명을 빌렸어요. 그래서 조카 롯이 이제 연합군들에게 잡혀갔을 때 밤에 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조카 롯이랑 구해왔었어요. 야곱은 안 그랬나요? 야곱도 싸웠죠. 그런데 이삭은 누가 싸운 적이 없어요. 어찌 보면 너무 약한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약하다고 아비멜렉이 평가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니에요. 맞설 만한,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떠나라. 그리고 나중에 또 와서 뭐냐면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기로 이렇게 언약을 하자 결정됐으니까 대등한 관계든가 아니면 자기가 와서 하자고 했으니까 자기보다 더 강하다든가 일단 그런 거지. 결코 이삭이 연약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어떤 것과 이제 부딪힐 때 어떨까요? 끝까지 하여튼 뭐 누가 어찌든 간에 한번 부딪혀서 이겨야지. 왜 우리가 피해보고 손해보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싸우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평화를 원했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떠냐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지략으로, 내 어떤 것으로 내가 이겨서 해결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떠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보니까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곳을 느흐붓이라고 한 거예요. 우물 팠는데 더 지점도 넓어지고 그리고 물도 더 많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르쳐서 그것을 느흐붓이라. 처음에는 에색이라고 했다. 나중에 신나라고 했다. 그리고 느흐붓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거기서 목표드리고 떠나니까 저 사람은 이제 망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창세기 26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이 군대장관과 함께 이제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이삭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언약하자. 너희가 더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느흐붓에서 이삭이 또 다시 옮긴 것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왜 브엘세바를 옮겼을까요? 느흐붓도 좋은데 브엘세바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건 멍청한지 미련한지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이삭에다가 나무찜을 지우고 자기는 불을 들고 칼 들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모래산을 향해 사흘 길을 가가지고 모래산에 가서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에게 아들아 미안하다. 이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내가 너를 꼭 죽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삭이 포박을 당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이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고 이삭을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급히 불러서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저 숯불에 순양이 머리에 뿔이 걸려 있으니까 그 양을 갖다가 이삭 대신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양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가 하인들한테 와서 하인들과 같이 간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거기 갔을 때 하나님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합니다. 네가 네 아들도 아끼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곳이 바로 그곳에 느흐붓에서 그 브엘세바로 이삭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이.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아버지와의 언약한 장소, 하나님 언약했던 곳, 그곳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곳, 하나님 언약했던 곳, 브엘세바에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것도 충분했어요. 넓었어요. 살만했어요. 근데 굳이 이 이삭이 왜 브엘세바에 올라가느냐? 그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약속하고 언약했던 곳, 그곳에 간.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내가 그 믿음의 생활이 어디 내 선진들의 믿음에 의해 거기에 올라가도록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한 장소,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하인들이 우물을 팠는데 그 물이 많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을 이삭이 뭐라고 이름했다? 브엘세바. 세바는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갔대 브엘세바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 먼저 갔는데 이름은 이삭이 준 거예요. 성경 기록하면서 그곳이 브엘세바니까 아브라함 브엘세바에 갔다고 했지, 원래 브엘세바가 아니라 이삭이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한 겁니다. 누구보다도 더 물이 많고 풍성하고 충만한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약속한 땅.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 아버지가 브엘세바에 왔을 때 거기에서 찾아오게 언약하셨고, 이제는 이삭이 그 모든 사람들의 것을 싸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알고 온 것이 바로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왔고 이삭이 온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장소였어요. 내가 어디 가면 더 좋을까? 어디 가면 더 나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승부를 걸어서 승부를 뛸까?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기 아니면 아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더 하나님의 원하신 뜻으로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은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어떤 현적을 바라보면 그라의 목자들과 또 계속 따라오면서 이건 내 것이다 내놔 하는 사람들과 박해리 싸워서 한번 이파사판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나아갔고 결국은 브엘세바에 가서 그곳에 이뤘던 거예요. 근데 그 브엘세바에 와 있으니까 그때 거기에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르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삭이 27절에서 보면 너희가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를 떠나겠는데 어찌해서 내게 왔느냐라고 그렇게 좀 퉁명스럽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28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면 뭘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을까요? 이삭이 어떤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이 하나님 너와 함께하면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랬을까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 파면 그대로 물이 콸콸 나와서 뭐 하는 것마다 잘 돼가지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삭은 어떻게 살까 하는 것에 매이지 않고 무엇을 위해 살을까에 목적으로 갔다. 그래서 아무리
정말 괴롭히고 달려들고 빼앗고해도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리고 뭔가를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이삭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그들이 확실히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뭘 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를 보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살아서,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봐요. 이삭처럼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뭔가를 바라보고, 이 땅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거기는 뭔가 있어. 진짜 저 사람은 달라, 다른 사람과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에 이삭을 두려워하고 이삭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하고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런 것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변화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무엇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해서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무시하지 못하고 항굴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삭은 어떻게 보면 연약했고 정말 싸울 만한 사람도 못 됐어요. 그래서 그가 그냥 물러갔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고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고 갔기에 한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조차도 두려워하고 와서 서로 싸우지 않기로 언약을 맺어갈 정도 됐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뛰어나고 정말 더 편안하게 살고 더 많이 가지고 살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역력히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